녹화를 해야 되겠어요. 녹화가 시작이 되고 김효진 집사님 입장하십니다. 김효진 집사님, 김효진 집사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를 꺼놓으셔서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오실 분들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25장, 26장. 확실히 이게 3차 전도 여행까지는 굉장히 뭔가 다이나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여기 갇히고, 이런 내용들이어서 다이내믹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옮기고 이동하는 것도 많지가 않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어떤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편하지가 않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십자가 사명을 완수했는가 하는 그 어떤 사도로서의 성실성, 신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4장까지 이제 했을 때에 우리 고발당한 바울,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계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가면서 구금당하고 오히려 구금당하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찰나에 원래 그 총독이 누구예요?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벨릭스. 그러나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들어오시는데요. 누가 저기 조인하셨는데 안 보이네요. 다른 분이 들어오셨나요? 여기 포인터 보시면은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라는 이 로마 총독으로 바뀌거든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로 이렇게 행동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보여지는 그런 행보를 하는 사람이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죄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론했던 것과 같이 유대인의 법으로나 혹은 로마인의 법으로나 혹은 어떤 성전이나 어떤 상식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난 24장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알고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공의회 의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청합니다. 재판을 청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판을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25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은 요 말씀을
우리 황현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2절,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 예. 베스도의 호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한 호의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들의 계략, 목적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호의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라. 그러면 오는 도중에 자객들 혹은 암살자들을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지난 24장 그 마지막 절에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5장 9절을 보시면은 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청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 이거를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왜 자꾸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하려는지를 그 동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상소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가이사는 누구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용어인가요? 아니면은 그 황제 이름인가요? 아무튼 로마의 황제예요. 가이사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더 이상 이제 뭐 재판이나 변론을 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받게 되죠. 황제 앞에서. 예, 우리 김문숙 집사님도 오셨고, 김전순 집사님도 오셨네요. 예, 예, 예. 환영합니다. 두 분 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뜻대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께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안 가고 어디로 가게 돼요? 바로 로마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소하는 내용이 오늘 25장과 26장 전체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상소예요. 유대인의 계략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것을 상소함으로써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그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결정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제 좀 있으면은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가계도를 가져왔어요. 일단 궁금하신 게 가장 뭘 것 같냐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분봉왕이라는 직책이 나오거든요. 분봉왕. 도대체 분봉왕은 뭐고 그러면은 총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분봉왕은 뭐 하는 사람이고 총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역할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어떤 그 역할이나 뭐 이런 부분들 호칭에 관한 질문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요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실은 갑자기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 원래는 그 신구약 중간기라는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기원 후, 뭐 기원전 4년 혹은 뭐 0년 이렇게 해가지고 AD 0년 거의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시간들이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0년, 이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그 신구약 중간기의 시간들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은 그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유대인의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요. 일단 그 기존에 다윗 왕조는 다 무너졌고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이곳저곳에 뭐 알렉산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티파 그 누구죠? 이름을 수리아의 그 왕이었던 그 굉장히 악랄한 왕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어떤 이런 굉장히 순환을 많이 당하는 일들이 이 신구약 중간기 이때를 그 암흑 시대라고 다크 에이지라고도 하거든요.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들리지 않는 시대. 그 시대에 이런 순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유대의 어떤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로마에 의해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도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유대인 출신, 그러니까 순혈 유대인 혹은 순혈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유다 전체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운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헤롯 안티파테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두메라는 곳의 사람이에요. 이두메는 구약으로 말하면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을 그 신약에서는 이두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떤 그 정식적인 왕으로서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 여기 나오는 이제 여기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큰 땅이 있죠. 여기 갈릴리 지역, 여기 사마리아, 여기 유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큰 지역이 있죠. 이 전체 지역을 로마로부터 물려받아서 다스리게 된, 물론 로마에 복종해야죠. 이렇게 큰 지역을 다스리게 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에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과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한 그 잔인한 왕이 나와요. 그 왕이 여기 나오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많은 그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학살당했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많은 땅을 다스렸다. 근데 이제 이 헤롯 대왕의 원래 아내가 누구냐면 도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도리스라는 사람은 이 헤롯 대왕과 같은 이두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대왕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여기 미리암네 1세, 미리암네 2세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요 진한선이 결혼 관계거든요. 여기 혼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도리스와 이혼을 하고요. 여기 미리암네 1세, 미리암네 2세, 그 외에도 뭐 다른 이방인들과도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많은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자녀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아켈라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빌립 2세라는 사람이 서로 이 헤롯 대왕의 영지를 가지고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 요만큼은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안디바는 안티파스라는 뜻이에요. 그 안티파스는 여기 이렇게 나눠서 또 갖고 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또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아켈라오죠.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폭정을 저질러요. 폭정. 굉장히 그 사람들을 그 못 살게 굴고 악하게 저기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의 통치를 피해서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아켈라오 시대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이 아켈라오가 이 땅을 다스릴 때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지역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정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이 아켈라오가 실각을 하게 되고 요 지역 있죠. 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에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 지역은 분봉왕들이 다스려요. 여기는 여전히. 여기는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요 분홍색 지역은 누가 다스려요? 로마의 총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라든지 빌라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이런 로마의 총독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로마에서 임명한 관리자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역할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단지 그냥 이제 좀 직책에 좀 차이가 있고 호칭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기 헤로디아라는 사람을 자기 형제로부터 빼앗은 사람이에요.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랑 결혼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것을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하는 것을 비난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참수를 당하게 되죠. 목이 잘려서 죽게 돼요. 그것이 이제 여기 헤롯 안티파스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야고보가 순교를 하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데 사도 야고보가 순교할 때 그를 죽였던 왕이 이 헤롯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과 그의 이복 누이인 버니게 이 사람이 요 헤롯 아그리파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계도가 쭉 나온다. 여기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 이 아켈라오는 이 아켈라오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피신하게 만든 사람.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랑 결혼하게 되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여기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버니게와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과 변론하면서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그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버니게는 그 이복 여동생이에요. 헤롯 아그리파의 이복 여동생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근친상간, 그러니까 그 형제끼리, 친척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버니게와 헤롯 아그리파는 그 남매인 동시에 또 부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상황들을 보시면은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이 앞에서요.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이 사람이 그 베스도 총독이고 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아그리파 2세
요거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그 번이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변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잘못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당신이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여기를 우리 저기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최영미 집사님께서 여기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신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의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황제에게 소환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상소한 거로 황제에게 상소했죠. 아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 베스도 총독이 버니게 왕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 앞에 서게 되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 이거는 뭐예요?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변명은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죠, 우리한테. 그런 변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그 자기 변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도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세상 권력들 앞에 굉장히 공손하게 하죠.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공손한 자세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뭐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난 날들, 그 다음에 자신이 왜 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자기 변론,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하면서 지난 날들 어떻게 내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운을 띄워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유대인이 다 안다 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고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한번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들은 내가 우리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의 사람이라고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철저한 유대인이었다.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파 외에도 여러 파가 있었죠. 특별히 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 세상적인 명예와 명성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래서 사두개인들 중에는 굉장히 고위직 이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에세네파라고 있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나중에 쿰란이라는 곳에서 따로 이제 모여서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데요. 에세네파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이제 속세와 어떤 이런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불학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굉장히 이상주의적 그 유대교 종파를 에세네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파도 있고 여러 파가 있었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 되게 복장이 이래요. 그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것들을 두르고, 그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제 뭐 거의 막 이렇게 턱수염도 많이 기르고 해서 어떤 그 경건한 자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도 쓰고요. 실제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한 엄격함이 나중에는 기계적 엄격함이 되는 바람에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신의와 믿음과 이런 중요한 신앙적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없고 어긴 바도 없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 왜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변호를 할까요?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대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저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다 무시하고 저 이단 중에 괴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아니다. 나는 원래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 두 번째는 예수를 적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다. 여기 그림 보시면 뭐예요? 이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그 굉장히 대단한 집사님이잖아요. 이 집사님인데 웬만한 사도들 못지않게 뭐 언변이나 뭐 성령 충만이나 뭐 어떤 사도들보다 꿀리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강경한 태도나 그런 지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서 결국엔 돌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당시에 그 보시면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모든 상황들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사울이라 여겼던 부르는 청년, 이 바울이 그 주동자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이면서 예수님을 적대하였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정민 권사님 여기 그 예수를 적대 밑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적대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던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따를 만한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적대하는 사람이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다메섹에도 뭐예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잔멸하기 위해서 잔멸할세 이런 잔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의 그냥 풍비박사를 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의 그 모습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뭐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회심하게 된 그 이야기. 요거는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요? 예, 우리 저기 김경자 권사님께서 여기 좀 읽어주십시오. 26장 13절 말씀. 여기 예, 왕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아니야 거기 말고요. 밑에, 왕이요 여기. 예. 해시요. 왕이여 종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양을 불러 비추지라. 그다음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거기까지만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경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했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러한 선명한 말씀을 내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사도 바울의 이 회고록을 보다 보면은 조금 이게 얘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 그래요? 빛은 보는데 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빛이 비추고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듣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그 빛은 자기만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소리만 들리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빛만 본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좀 진술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바울의 회심 사건. 그러면서 이제 이때 사도 바울에게 뭘 주세요? 소명을 주세요. 소명. 그 소명은 뭐예요?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명이었다.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막중한 소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이 사명.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존에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음성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성경이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런 변론을 지금 버니게 왕과 버니게래요 자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지금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어떤 긴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 이방인 총독이 듣기에는 미친 소리거든요. 뭐 무슨 뭐 중간에 갑자기 뭐 하나님이 나타나고 빛으로 비추고 뭐 맹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뭐 한순간에 변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또 아그리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나 지금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아예 예수님에게 미치기를 원한다. 당신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 붙들려서, 정말 복음에 붙들려서 그렇게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뭐만 빼고요? 이렇게 결박된 거. 예, 여기 이렇게 쇠사슬을 차게 됐죠. 이렇게 된 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지금 아그리빠 왕이 제대로 봤죠.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맞아요. 나 당신들 권해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합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갇힌 건 말 빼고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 버니게가 조금 이상하긴 하다, 사람이. 근데 뭐예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가 딱히 로마법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풀어줘도 되는 건데 상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라는 이 자기 나름대로의 재판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뭐예요? 어떤 잘못을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뭐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흠이 있어서 공의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끌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채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무리 이 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도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사도 바울을 죽일 만한 어떤 범죄 혐의나 어떤 이를 처벌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계속 그렇게 논쟁을 할수록 사도 바울의 무죄함만 밝혀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2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25장, 26장. 그러니까 좀 그 분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상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동안의 내 삶을 한번 들어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신들 앞에서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런 말씀이 25장과 26장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6장이고요. 이제 자기 변론이 끝났죠. 상소도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로마로 가야죠. 예.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죠. 그게 이제 27장과 28장의 말씀이다. 로마로 향하는 길에 겪었던 여러 가지 고초들, 또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거 보시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해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흐름이 또 이제 뭐 끊어지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빨리 돌려보기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 그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자체 내에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재생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1.5배속, 뭐 2배속 이런 식으로 빨리 돌려보기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26장까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27장, 28장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중간에 늦게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그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이 11일이죠. 11월 11일이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오늘과 동일하게,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11월 25일 날, 우리 종강하는 날에는, 같이 대면으로 모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뭐 10시 반일 수도 있고 2시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교구랑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25일에는 가급적 좀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얼굴을. 맞아요. 예.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거고 예. 거의 뭐 제가 그 사이버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25일 날 증명을 하겠습니다. 피와 제 살과 육체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예, 살과 피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겠고요. 25일 날 좀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오전에 해요. 예, 오전에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직장인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제가 좀 의견 개진은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시면 좋겠다. 혹시 뭐 근데 또 오전에 하면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같은데 예,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는 뭐 오전이 낫지. 예, 오전에 빨리 하고 하시면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예. 예, 그렇게 아무튼 얘기를 뭐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뭐 우리 구역장님 중에 몸이 편찮으시거나 어디가 아프시거나 뭐 아니면 구역원 중에 누가 뭐 변고가 생기거나 하면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워요. 뭐 이렇게 거의 끝났는데 이제 뭐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내년에는
아, 근데 내년에는 또 이제 저기 교구 저기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 뭐 또 저는 또 그러면은 1교구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아유, 예, 좀 아쉽네요. 이게 뭐 거의 뭐, 이게 뭐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예. 아무튼 뭐, 참, 199, 아, 예, 예. 아무튼 뭐 그건 뭐 제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우리 시간이 남았으니까 또 저 마지막 날 얼굴 뵙고 예, 잠깐 티타임이라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때 많이 오십시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신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양들처럼 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합니다. 골방에서 그냥 도망쳐서